업을 소멸시키는 법. 주경 큰 스님, 오늘 조계사에 오신 여러분은 왜 절에 왔습니까? 부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하고 빌러 왔습니까? 부처가 복 주는 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실상 불교의 핵심인 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모릅니다. 업과 복이 얼마나 사회를 오염시키고 또 정화시키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업의 실상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집착을 갖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면서 부스러기 같은 것이 생깁니다. 촛불이 움직이면 그을음이 생기듯이 집착하는 마음이 굳어져서 아지랑이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것이 카르마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형지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흡사 아카시아 가시 같습니다. 서양인들은 이를 오로라라고 부릅니다. 인간들은 모두 그것은 10만 억겹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법화경 법사공덕품에는 이 선남자, 선여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맑고 깨끗한 몸의 눈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과 바다를 다 보되 아래로는 아비지옥으로부터 위로는 유정천까지 다 보게 되리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을 보며 업의 인연과 과보로 태어날 곳을 다 보고 아느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업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화 많이 낼 때 피곤해지고 골똘히 생각하면 피곤해집니다. 이는 피가 탁해지고 기가 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주위에 먹구름 같이 돌아서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은 자비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 법의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고 믿음은 바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거니 오죽하면 그랬을라고 하고 긍정하는 겁니다. 지혜심이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긍정할 때 때묻지 않은 그 마음이 바로 바냐바라밀입니다. 경전에는 평생토록 5바라밀을 열심히 닦았다 해도 찰나의 지혜 바라밀의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 바라밀이 긍정하는 것입니다. 긍정을 하면 광채가 나고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업을 밀어내는 것이 곧 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몇만 겹씩 칭칭 감고 있는 업을 밀어내고 내 안에 부처가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옳고 그름은 종자가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를 북쪽에서 보면 이쪽이 아래쪽이고 남쪽에서 보면 이쪽이 아래쪽입니다. 한국 불교가 바뀌려면 보살들이 바꿔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바냐바라밀이 없으면 모두 허실입니다. 다란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108배 아무리 열심히 한들 업만 늘어납니다. 싫은 생각을 내면서 하면 그런 수행들도 모두 업이 됩니다. 부처는 복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일을 해야 복이 옵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서울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음의 파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응집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응어리진 마음이 아들한테 가고 그러면 아들 시험을 망칩니다. 아들이 시험 치는 그날 시어머님께 전화를 하십시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시험 치느라 못 가 뵀습니다. 시험 끝나면 애비랑 아이랑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자가 오늘 시험을 본다고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자비광명이 생깁니다. 전생의 업주경 스님. 내가 무안군의 해운사에 머물며 법무부교화위원을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의 한 청년이 아버지인 김처사를 자기 집 마당에서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인 청년이 어느 생에선가 죽임을 당하였거나 죽은 아버지가 청년에게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준 일이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은사이신 청화스님께서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던지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권했습니다. 마을로 간 나는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처사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애지중지하며 정성을 다해 길렀지요. 아들 또한 예의 바르고 착실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25살이 되었을 무렵 아마도 아들의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김처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이 좀 이상하다며 걱정을 내비치기도 하였는데 결국은 바깥 출입을 일절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찾아 가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들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쳐? 아들은 김처사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원한 섞인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놈이 술만 먹으면 나를 괴롭혀. 술만 먹으면 나를 못살게 굴어. 그러면서 사정없이 아버지를 때려 결국 숨지게 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청년의 사촌에게서 집안의 내력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김처사가 30살이 되었을 무렵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김처사는 술만 먹었다 하면 아버지께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렸고 아들의 행패를 보다 못한 아버지는 몇 년 후 들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결국 자살을 했던 아버지가 그 한을 풀지 못하여 김처사의 아들로 태어나 전생의 아들이었던 아버지를 죽이는 참담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마침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우리 절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에 나는 판사를 찾아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죄가 없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모든 죄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살인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임을 당한 사람 역시 죄가 있다는 것을 참작해야 한다.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릇된 업을 지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업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결국 그 원결은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나무에는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나무가 무성해지면 무성할수록 그 괴로움의 뿌리도 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간사입니다. 이러한 세상살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앞서서 해야 할 일은 계행을 잘 지키며 맑고 밝은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전생에 지어놓은 업을 뒤집어 쓴 채 잘못된 인연을 계속 이어주는 몸을 찾아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